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는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함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겨우 이긴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쾌락적인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술 소비가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맛이 없애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술이 나쁘니까 이거 맛이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술이 깨는 동시에 시작하여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더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살만한 사람들은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갖가지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행복하고 싶어서, 좀 즐거워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새 게임도 뭐 너무 많이 게임이 이 산업이 발달이 된 이유가 온라인상에서는 거기서는 외형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게 따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이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하지만 무엇을 오히려 만납니까?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것이 바로 무속이에요. 요새 얼마나 무속이 이렇게 횡행하는지 몰라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신내린 뭐라고 이렇게 그런 현수막도 간간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무속신앙은 길흉하복을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성경은 천사조차도 우리를 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만드시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길흉화복을 귀신에게 물어보면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고 귀신이 주인인 척하는 그런 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약해지면 구술합니다. 구술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헌금 얼마 하지 않으니까 대충 굿도 그런가 보다 했더니 대충 싼 게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1억짜리 굿도 있더라고요. 그 이상도 있어요. 귀신한테 아까운 것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굿을 통해서. 심지어는 점을 보거나 타로를 하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은 타로 하는 거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굿이나 점이나 타로나 이런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냥 믿진 않는데 얘기 들어도 난 안 믿어. 그러면서도 또 쫓아가요. 믿는 것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음을 당한 마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길흉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심지어는 화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 길흉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근데 이 점을 보고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 또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이 사단의 사술에 매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흉하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런 삶이 이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지 내가 행복을 찾겠노라 하면서 점을 보거나 뭐 사주팔자를 보거나 아니면 타로점이라도 보거나 하다못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지만 탕자가 본래 탕자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둘째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막내 아들입니다. 어느 집이건 맏아들은 또 맏아들대로 사랑하지만 또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은 또 막내 아들이니까 또 아깝게 여기고 아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깝지 않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은 뭔가 다른 즐거움, 다른 기쁨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냐? 탕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에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뭐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싸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세상의 모든 천지가 다 아담과 하와 거래요. 그런 세상이 또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그런 세상이 오겠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부족해서 그 선악과를 다 처먹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걸려 넘어졌느냐?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뭐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유혹에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처럼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큰 유혹된 말인 것입니다. 뭐 처음처럼이라는 뭐 술도 있지만 뭐 계속 마시면 뭐 처음처럼 됩니까? 난 뭐 소주는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계속 마시면 처음처럼 안 될 것 같아요. 혀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뭐 발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해롱될 거예요. 그만큼 처음처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여기에서 넘어진 것,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에 그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에 하와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아버지가 없는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자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냥 그 험난한 인생을 이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행복을 원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지만 결국은 불행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잊어버린 인생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7가지, 물론 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욕심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과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마귀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살인자, 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절대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나오는 것마다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능한 술수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도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뻔히 드러날 말도 그냥 술술 거짓말이 나와요. 심지어는 이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뒤집어 엎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와, 대단한 능력이.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거짓의 아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거짓말이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이 마귀, 거짓의 아비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욕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영적인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서 들어와서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그냥 쏟아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으로 가득한, 정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주는 욕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잉태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망이라는 불행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런지도 모르고 욕심을 계속 채워가는 이 영적인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이 주는 욕심을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는 귀신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품어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자를 귀신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귀신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계속 뿌려놓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를 눌러서 자기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로 5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와, 이 귀신에 눌리니까 돈에 이렇게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환장하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적당할 때 다 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우리는 환장하면 안 돼요. 이 유다도 보십시오. 돈에 환장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게 계속 심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 속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넘겨질 방도를 찾고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마귀에게 육신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 땅을 팔아서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헌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헌납하면 좀 인정을 좀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았는데 아이고 갑자기 그 땅값이 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금액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베드로에게 이게 전부입니다. 아예 저희가 처음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만큼만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뭐 죄될 것이 없어요. 뭐 하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주의 종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본보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본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공격을 받게 되면 항상 사람은 이 돈에 환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계속 끄집어내리고 사람을 막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공격하여서 병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새 뭐 오미크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죄를 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균으로 인하여서 병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병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귀신만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병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누를 때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결국은 병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니 세상에 행복하기 원치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사실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으로부터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교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기도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찬송을 지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슬며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요. 왜 그러느냐? 이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딱 틀어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미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육체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우상에게 막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해도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떠나면 아무리 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몸도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인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또 살짝 손짓하면은 금방 어저께까지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났지?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귀가 손짓하면 얼른 냉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육체까지 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아이 심히 좋았던 이 자녀가 자꾸 들락날락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가출했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어느 날 거짓말을 하고 돌아왔다가 또 씻겨놓으니까 또 나갔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개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돼지를 다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또 그냥 돼지우리 들어가가지고 시궁창에서 또 굴러가 다니던 것처럼 또 똑같이 반복적인 죄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하게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악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왜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사로잡히고 삶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심령이 늘 한탄하는 거예요. 아우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이러면 안 됐을걸, 이러면서 늘 껄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지어졌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한탄할 그런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나간 탕자,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그냥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두 손 다 털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면 아버지 품이 늘 그리웠던 거예요. 옛날이요 다시 올까 뭐 그날 뭐 그러면서 맨날 술 한잔 꺾고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죽여 죽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네 번째,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니면 뭐 잘 되든 안 되든 다 불안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되면 안 될까봐 불안하고 건강하면 안 건강할까봐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갈까봐 불안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을 이 심리학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얘기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지금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겪습니다. 안식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퇴직하셔서 아니에요. 직장을 잃었으면 아니에요. 직장이 어디에 뭐 대기업 다니는 아이고 돈도 많이 벌 텐데 잘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어떤 경계선, 자기가 어떤 낭떠러지 그 사이에 서가지고 그 경계선에 서서 불안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은 딱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누가 쫓아와도 담대한데 이 악인은 아무도 쫓아오는 게 없어요. 주변에 불안될 거, 뭐 무서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늘 쫓기는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로 꽉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으로 꽉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들어오는 그 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빈집.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그 빈집에는 사단이 찾아와서 안식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또 안정을 갖지 못합니까?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에서 해방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늘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산다고 늘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짐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무거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보람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람과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일에 보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땀이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뭐 중요한 일 한 것 같은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벌 중에 제일 짜증나는 벌이 뭐냐면 땅 파는 벌이에요. 하루 종일 군장 다 메고 총까지 맨 다음에 땅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리고 이제 다 팠습니다. 그러면은 메꿔라. 또 다시 다 메꿨습니다. 다시 팔아. 또 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벌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느냐? 그 심령 속에서 막 다툼이 있어요. 그 심령 속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삶의 보람과 기쁨을 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마음이 뭐가 됐어요? 전쟁터가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내 마음속이 늘 전쟁터다 보니까 이걸 해도 의미 없고 이걸 해도 보람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뭘 해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면서 달라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래도 또 달라고 해서 얻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것처럼 그렇게 커요. 지금도 사실은 키 큰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대에는 더욱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도자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키 큰 사람, 풍차가 좋은 사람, 남달리 유달리 눈에 띄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였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작은 일에 열심이었고 또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시기심이 찾아오고 이기심이 딱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딱 찾아오고 나니까 불안과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빈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안 듣잖아요. 안다고 생각해서 안 배우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싹 슬며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빈집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이 하나님이 딱 떠나고 나면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무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늘 밤마다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막 번뇌케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데 지위가 높으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신이 지금 시끄러운데 지금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가 이렇게 6가지만 봐도
엄청나게 무섭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불행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게다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악한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지금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금 풍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다 그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의 문화가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조심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갑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속신앙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더라. 예수 믿어도 다 가. 그런데 아유 아무개 권사도 갔다 왔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와요. 사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뢰밭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지뢰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냥 안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함정이 너무나 많아.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맨홀에 구멍 열려놓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잘 안 보여. 그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안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함정이다. 거기 밟으면 지뢰야. 발목 날아간다. 거기 밟으면 손바가지도 그냥 끊어진다 그냥.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또 죄 얘기. 또 있잖아. 듣기 싫어.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지뢰밭을 가르쳐 주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함정에 빠지면 그 발목까지 날아가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행복인데, 거기 빠지면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부자는 너무나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자색 옷을 입고 부드럽고 화려한 그런 옷을 입으면서 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밖에서 거지처럼 병이 있기에 또 개가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둘이 딱 죽었어요. 이 둘이 죽고 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데스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데스가 어느 곳이냐?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이 타는 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의 혀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하며 복걸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죄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호의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없이 사는 것, 이런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좋은 거예요. 있든 없든 돈만 많은 부자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다라고 자랑합니다. 지식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경험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내 경험으로 봐서 이러면서 자기의 경험이 이렇게 자랑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또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정력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누가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그런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7가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결과, 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